오늘 고린도 전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봐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우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서신입니다 하고 공예배 시간에 이 편지를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했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 편지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 내가 미처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에 비추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이 여전히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지난 날에 나의 삶을,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이건 부족했으니까 내가 새해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날 칭찬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에 교우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작자의 마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 여기에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여 비록 2000년 전에 고린도였지만은 오늘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성령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사와 관계하여 12장부터 살펴봤습니다. 12장의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은사들은 다 한 분이신 성령님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특별히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14장 제일 마지막까지도 은사 문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14장의 이 40절이 어떻게 보면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격 있는 믿음 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믿음 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사는 왜 드리나? 한 가지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죄는 해결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지요.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같은 흙 덩어리로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릇을, 어떤 사람은 저런 그릇을 만듭니다. 문제는 같은 흙덩이라도,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유명한 인간 문화재가 그 작품을 만들면 가격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니까요. 무명의 사람이 만들면 그만한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든가에 따라서 그 그릇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죄 가운데 아담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품이 없게, 품격이 없게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분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덕스러워야 된다. 은혜가 교회에 머물러야 된다. 시장 바닥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지르는 것이 아니고 삼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고 경건과 절제와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이런저런 통변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은사가 많이 주어졌는데, 교회 공동체로 볼 때는 은사 제일주의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은사 집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경건과 거룩이 빠진 예배는 자기들끼리 노름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은사, 불같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일 때는 내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옷깃을 여며야 된다. 예배를 은사 집회로 착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우리끼리 그냥 축판에 춤판, 그게 예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축제죠. 축제요. 교회는 축제, 물론 축제도 필요하겠죠. 창립기념일날 뭐 행사도 하고요. 그러나 예배는 경건해야 된다. 은혜로워야 되고 덕스러워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경건을 담아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26절에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방언도 있고 통역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혜롭게.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와 질서가 필요한데, 27절에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용할 것이요. 이건 많아야 세 사람이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차례를 따라 질서. 절제와 질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경건과 거룩함을 담아내기 위해서 절제와 질서가 필요한 것이지. 교회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예배 순서에 따라 다 같이 마음에 이렇게 예배가 흘러가는구나 하고
순서를 다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특별히 목사님이 이 시간에 계시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순서를 바꾸어 버리면, 본문을 바꾸어 버리고 말씀 제목을 바꾸어 버리면 예배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제가 저희 교회 창립할 때에 제일 힘든 일이 반주자 문제였습니다. 주일 낮 예배 11시는 반주자가 서울서 오니까 괜찮았는데 저녁 찬양 예배, 수요일, 금요일 날 혹시 반주자가 누가 없나. 그래서 제가 수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신봉동, 성복동, 그때만 차가 굉장히 다니지 않는 시절이니까 마을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이 추운 날 방학을 하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교회 현관에 와서 그 먼지바람을 갖다가 피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얘들아 차 타라.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 그때는 이 스타렉스도 아니야 카니발이 있었는데요. 카니발로 그냥 아이들을 되는 대로 하여튼 그냥 모이는 대로 그냥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혹시 이 아이들 가운데 피아노 반주하는 학생이 없냐? 야, 우리 교회 저녁에 와서 누구 반주할 학생이 초등학생 학생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풍덕제에 사는 학생이 목사님, 제가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반주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의 목사님이 저보고 주일 저녁에 반주하라 그래요. 언니들이 반주하는 것보다 제가 반주할 때에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반주하라 그래요. 얘야, 너 피아노 반주 한번 내 보는 앞에서 한번 해볼래? 야, 초등학교 학생인데 건반을 타치하는데 나도 은혜를 받는 타치법으로 반주를 하는데 정말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너 우리 교회 좀 올 수 없냐? 우리 교회 반주자로. 아니, 저희 교회는 저 없으면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너희 교회 이름이 뭐냐? 무슨 교회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 무슨 목사님이라고? 너희 교회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냐? 우리 교회 주보는요, 본문도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보는 제목도 없어요. 그날 목사님이 아침에 계시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예배 끝나요. 그래서 내가 좀 위험한 교회다. 왜냐 그러면 교회는 질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질서라는 것이요. 자, 촉이 온다고 해서 본문을 뒤집어 버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땀 흘리고 해서 본문을 준비해서 나오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더 계시를 받는 것인가? 가만히 있다가 주일 아침에 탁 촉이 와서 그걸 가지고 본문 정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게 더 성실한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하게 이 시간 오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가 참아야 되는가? 절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아마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는 한 사람, 두 사람 모일 때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교인 수가 좀 많아지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조심성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탁 터놓고 마음대로 그냥 비판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뭐 촉이 오면은 그 다음에 와글와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조심성도 없고, 조심성이 없으면 경건도 거룩도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다 건너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흑암 가운데 등대를 세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몇 분 성도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왜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도 다 교회 덕을 세우게 한 겁니다. 집을 짓듯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과 거룩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덕을 세우면 교회가 은혜롭게 되어야 합니다. 뭐 순서도 질서도 절제도 없이 와글와글 해버리면은 교회가 시장 바닥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에 혹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일로 가족 식구들에게, 가까운 자들에게 혹시 예를 범한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절제의 중요성을 모르고 질서의 소중함을 모르던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제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23절에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절제를 성령의 마지막 열매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참, 사도 바울은 여성을 입 다물게 교회에서 가만히 있게 그렇게 하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같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여자 없이 남자가 태어나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라. 그런데 왜 오늘 본문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했는가? 원문은 그 여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들을 붙여가지고 몇 명, 그 여성들은, 그 여자분들은, 그 어떤 여자분들인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유별나게 노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에서나,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교우들은 절제와 질서 속에 있는데, 그 여자분들은, 그 여성들은 유별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여성분들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몇몇이 아주 그냥 말썽이 심합니다. 자기들이 뭐 그냥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아나무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여성들은 교회에서 그냥 아예 그냥 무건하도록,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안에서 막 들끓는 것 때문에 이걸 이제 주체를 못하는 거죠. 눈물이 한번 쏟아지면은 담을 수가 없듯이 그렇게 이분들에게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컨트롤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 그냥 갑자기 예배 시간에 탁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하고 혼자 뭐 찬송시로 노래를 막 부르면은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계시를 받고 지금 한다 그러니 이게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남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게 아무리 은사로 찾아오더라도, 계시로 찾아오더라도 공예배에서 남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경건과 거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상현동 성전으로 옮겨왔을 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많은 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볼 때는 다국적군이에요. 다국적군. 어떤 분은 이런 신앙, 어떤 분은 저런 분, 자꾸 자기들이 고집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헌금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갑을 끼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헌금을 하는데 손으로 합니까? 다 흰 수갑을 끼고 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저걸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위로 이렇게 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다보듯이 다 까가지고 이렇게 또 해야 된다는 거야. 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나는 신학 수업도 다 하고 담임 목사를 지금 한 지가 벌써 7년, 8년, 여기 10년이 좀 넘어가지고 지금 목회에 내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아주 그냥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헌금위원이면 꼭 흰 장갑을 끼고 혼자만 해, 혼자만. 유별나게 그래서 내가, 아유, 참, 왜 저러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해 드릴까요? 아이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제가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막 몸을 흔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 내가 몸을 흔들더라도 목사님 이해를 대달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희한한 은사를 받았네요. 좀 절제 좀 하십시오, 절제. 그래도 이분이 막 그냥 일부 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 3부 예배 때 혼자 막 어려우니까 일부 예배도 혼자 떨어져서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분만은 특별한 분이에요.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이야, 뜨는데 그냥 의자가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번에 저런 진동의 역사를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까? 이야, 그냥 헬스클럽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진동의 역사가 와서 그냥 그래서 내가, 은사도 유별나게 받는구나, 유별나게. 더한 분이 계세요. 우리 지금 사무실에 커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치우지 않습니다. 제 방에도 커튼이 있습니다. 한 분이 수원서 왔는데 목사님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전환 목사님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밀레니엄 특강을 제가 받고 은혜를 너무 받아서, 그때는 제가 CTS 밀레니엄 특강을 20페이지에 장경동 목사고 앞에 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헌신적으로 그래서, 이거 참 귀한 분이다 그랬는데, 조금 교회에 적응하니까 한 달쯤 된 후에 이분이 새벽 기도 어디서 하신 줄 아세요? 설교 끝나고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불 다 끄면은 이 강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번쩍 들고는 자기가 그냥 와들와들 떨면서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혼자 다 해. 그래서 내가 살짝이 불렀어.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통합측입니다. 저희 교회는 경건과 거룩으로 훈련된 목사가 장로의 신학대학 광로로 신학교에서 경건과 학문이라는 모토하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목회 방향도 그러니까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유별나게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기도 못합니다. 부탁하건대 은사 중심교회로 가십시오. 은사 중심교회. 대예배 때도 은사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그냥 강단에서 그냥 혼자 그냥 매일매일 은사하는 분들 계시죠? 부흥사 출신들. 예배는 은사 집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경건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일반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유별나게 그 여성분들은 이렇게 지목하는 것이에요. 그 여성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유별나게 자기를 드러내고 할 때 사실 그분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남을 의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화, 은밀한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평화, 그걸 그분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남보다 유별나야 되고 남보다 특별히 더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뇌 에너지 이 소모가 많겠어요. 그리고 편치 못합니다. 남에게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유별나지 말고 경건과 거룩으로, 그런데 그 여성분들은 유별나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엎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분들을 허락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35절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손을 번쩍 듭니다. 목사님,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 번제라는 것은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도 물어도 되는데, 그런 문제, 그런 질문을 손을 번쩍 들고 했을 경우에 목사님이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문답법이 아닙니다. 더러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하다가 퀴즈를 내는 분이 계세요. 맞추면 문화상품권 하나를 또 찾아가서 또 줘요. 그거는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교인들이 좋으니까 관심을 이제 졸지 않도록 하려고 퀴즈를 내요. 그래가지고 누가 맞추면 상품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가지고 또 갖다 줘요. 예배 다 깨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집회 다녀가신 윤아무개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녹음이 되고 인터넷에 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존함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 이 목사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동서가 다닙니다. 그런데 이 동서는 꼭 내 설교할 때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거 뭐지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는데 동서가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배 시간에 무시할 수도 없고 설명하고자 하니까 설교 흐름이 깨진다는 거예요. 아주 고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럴 바에야 그분은 교회에서 질문하지 않고 별도로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궁금한 거 생기잖아요. 그럴 때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거 지금 뭘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충동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도 알만한 내용인데 왜 그렇게 순간적으로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할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예배, 교회의 질서, 교회의 거룩, 경건, 은혜, 덕, 이걸 담아내는데 이게 좋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특별히 유별난 자들, 또 특별히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은사자라고 하는 분들은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느냐, 너희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바울이 고린도에 세운 디모데도 또 다른 교역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37절에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만일 누구든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영적 그 교만, 우월감,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해방,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증거되는데 내가 경청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지자로 신령한 자로 착각하면서 교회에 우쭐우쭐 거리는 자들 제발 삼가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 때문에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위축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우친 것으로 서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고, 또 방언하는 자들은 또 하지 마시오 이러지 말고 하긴 하되 본인과 하나님 관계니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집에나 아니면 떨어져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덕스럽게 될 것이다. 마지막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에 보다 내년에도 품위 있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깊어지는 신앙생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